네, 오늘은 교과 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는 좀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인 것처럼 여기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긴장되는 시간 속에서 보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되게 불편해 보이십니까? 예,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전혀 편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편안하고 릴렉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항상 긴장이 이렇게 바짝 긴장되어져 있고 또 무슨 일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며 불편하고 좀 몸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무엇인가를 제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그걸 들키면 저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운 심정을 만약에 매일마다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아마 지옥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매를 맞을까봐 또 여기 표현처럼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정신에 이상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게 된다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이 믿음이자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대신에 아마 항상 두려워하라 뭐라고 하는 마음이 기록되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뭔가 하면 바로 포베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헬라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겁을 내고 또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뜻도 같이 있는가 하면 공경하다 혹은 존경하다 그리고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의 의미가 뭐 무섭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좀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넘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천사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여기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 루시퍼 혹은 우리는 루스벨이라고 하죠. 그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은 경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되고 또 존경하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게 된 이런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영원히 소멸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루시퍼와 같은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될 때에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참된 모습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동일하신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복종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증투 436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기록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공포의 심에 절려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사람이 지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데 성도들의 특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경우에 조금 작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성도들의 특징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때때로 우리들이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부분을 따로따로 충족시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잘 출석을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그 매주마다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까? 혹은 십계명에 기록된 바와 같이 10가지 계명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사람 스스로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잘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범한 자에 불과하며 불법한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을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10계명의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늘의 법 앞에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10계명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계명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제가 잘 지키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는 계명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저는 범법한 자이며 불법한 자이며 사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뭐 누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발가벗겨진 그런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로 하나님 앞에 여겨짐으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그저 제7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일이 안식일을 지킨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제7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계명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킨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네가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 곧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